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분해, 미마세, 하토라,로, 이츠다크. 째다크 하면은 의죠. 로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츠다크 하면은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토라, 그 토라를 민마세, 행함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서 토라를 지켜서 의로운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에게 주신 그 토라를 지킬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서는 지킬 수 없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토라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었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토라를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그러면 구약에 없었던 계명이냐 아니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러면 구약의 토라의 말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을 두 가지로 나타내면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계명이 사랑이면 옛 계명은 뭐였겠어요? 역시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에서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 먼저예요? 계명 지키는 게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으시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전부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보혜사는 성령님으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와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은 뭐였어요? 마귀 사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 안에 세상신이 왕노릇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귀신을 내쫓으면서 세상신을 내쫓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이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증거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보호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보호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 기쁨의 동산을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뭐예요? 에덴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신구약은 성경은 두 글자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빛이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체가 동시에 결합되어져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만도 아니고 하나님만도 아니셔요.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두 단어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받았어요. 진리가 말씀이요. 은혜가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그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은혜와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이 구원관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계명 안 지켜도 돼. 이거는 구원파예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달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관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시작을 바꿔버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리라. 열흘날 양을 골라서 4일 동안 함께 집에 있으면서 이것이 흠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14날 1월 14일 날 그날 6월절 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먼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어요. 고기와 살을 먼저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다는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살을 먹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먹은 집이 아니에요.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혼선을 빚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 행위를 해야 된다.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면서 이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성령에 조명된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돼요. 물은 세상적인 이론이에요. 세상적인 이론으로, 철학으로, 심리학으로 이런 것 갖고 이것을 희석시켜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날 것으로 먹어도 안 돼요.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만 파악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다리와 내장과 머리, 딱딱하고 냄새나고 모든 것들, 따르기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까지 전부 다 불에 구워서 다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으면 그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 없애야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성경책 한 번 읽어놓고 지금까지 그걸 울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은 전부 다 무엇을 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애굽의 신을 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가 아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제물로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는데 세상의 것 갖고는 온전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염소와 양, 황소 이 모든 것들을 예표로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대속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8절에 가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셔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줘서 하늘에 앉혀놓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아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죠? 예, 피를 바르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다른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은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죠?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펐어요? 안 펐어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성령을 통해서 갈랐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땅을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넜죠.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죽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왔죠. 그렇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았어요? 아니면 신의 산에서 계명을 먼저 받아서 그 계명을 다 지켜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죠.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바로 성경의 순서를 보면 알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 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새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2장 29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육의 언어로, 육신적인 예표로, 육신적인 것으로 하늘의 모형을
그들이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는 게 잘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죠? 예.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분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다 그랬죠. 그죠? 계명 다 지키라 얘기한 거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계명 지켜야 너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너가 계명을 안다 그랬어요? 계명 안다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봐야죠. 너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네가 그 재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지킨 척하는 위선을 떨지 말고 와서 나를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라서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한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듣는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해요. 되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은 안 돼.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너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이것이 니무롯이에요.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종교의 성지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종교 생활로 우리가 표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면 너희들 다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뭔데? 떡 먹을 때 손 안 씻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으면 그게 율법에 뭐 있어요 그게?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의 전통이 하나님 계명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서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한테는 안 드려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무시하는구나 얘기하죠. 그걸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언급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입술로만 고백해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없어요.
찬양하면서 마음 없이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종교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다 할 때 더럽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속되게 하는 거. 세속화시키는 거. 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다 할 때 이때는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는 거는 우리를 고상하냐, 거룩하냐, 속되냐 이걸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죄로 만들어서 거룩하면서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똑같이 번역해놔서 그래요. 앞에 들어갈 때는 속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올 때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새 계명과 옛 계명이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같다 틀리다? 같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아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별을 시키려고 그러고 구약은 자꾸 이렇게 버리려고 하고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명은 결국 뭐예요? 많은 방대한 양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새 계명을 다시 쓰는데 이것은 참된 것이다. 뭐냐? 내용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어둠은 사탄이고 빛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에 잡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셨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하나는 그림자로 보는 거고 하나는 그 사람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게 첼 하는데 그게 그림자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 계시면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죠. 다만 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실체인 본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면 빛은 사랑이고 어둠은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미움을 다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미움이 있다는 얘기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고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명 지키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신 것이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냐 하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려고 애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나의 욕심, 나의 왕국, 나의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뱀의 관계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신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예, 우리가 전에는 전부 계명을 몰랐기 때문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간섭하고 그러면서 고난도 받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들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부터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그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 지옥 없어. 오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이단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아내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거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옳은 행실을 행해야 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입에서 예리한 양날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었으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예,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산에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처럼 우리는 들림을 받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냐?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의 집은 구약의 유대인을 얘기하면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휴거 못 간 사람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죠. 그죠? 똑같습니다.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뽑았어요?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그런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레위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누가 오셨어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회중들을 다시 모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도 성결, 두 번째도 성결, 세 번째도 성결,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성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을 빨아야 되는데 옷을 빠른다는 얘기는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은 예수님 재림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며 공중으로 재림할 것이며. 똑같죠? 그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공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방해하는 자들은 전부 다 제하신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라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돌이나 활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입에 나오는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돌이에요. 산돌, 뜨인돌. 그렇죠? 그 예수님 자체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성령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우리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께 올라가는 거죠. 똑같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단지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거룩함. 그래서 신약에서도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거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니까 너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사탄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택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첫사람 아담의 사탄을 택할 것인지 너희네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 생명이 바로 여호와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아멘.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겼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을 땅바닥에 새기겠죠. 썼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십계명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이때 죄가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십계명 다 지킨 사람 쳐 그랬더니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이 예수님이셔요. 지금 그 십계명 돌판이 와 있는데 자기네들이 눈이 안 열려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할 때 고린도 성도예요. 그죠? 고린도 성도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지는 뭐였어요? 십계명.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 그 십계명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마음판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는 돌비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 돌판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새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새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기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임쳤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돌 위에 새겨져 있었고 그 돌 위에 새겨져 있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10계명 하면은 요 10계명의 10가지 항목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요 항목보다도 먼저 중요시 여긴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1대1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대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미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너를 내가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면 그 사람을 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우리는 세상신에게 사로잡혀 가서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죽어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며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은 관계입니다. 10계명은 관계입니다. 아멘. 그러면 관계가 그렇게 맺어졌으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우상 앞에서 재물 갖다 놓고 엎드려서 절하고 난 다음에 재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거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은혜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날은 나하고 만나서 우리가 좀 즐겁게 행복하게 대화도 하고 기쁘게 우리가 교제하자 하는데 그날 기억해야 돼요? 안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죠. 관계가 설정되었으면 남편 생일을 기억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야죠. 남편 생일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 옷만 사 입고 다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가 그렇게 해서 살았고 너도 그렇게 내가 구원했지만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다 그렇게 구원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이를 좋게 지내야 돼요? 싸우고 살아야 돼요? 사이 좋게 지내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를 낳아준 부모 공경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 죽이지 마.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남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욕심내지 마. 10계명이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쉬워요. 쉬워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남편이고 나는 부인으로 관계가 맺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했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당연히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그 자녀들 태어나면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먼저 뭐 하라고요? 듣고 배우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믿음은 뭘로 온다 그랬어요? 들음으로 온다 그랬어요. 듣지 않으니까 듣기 싫어요.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잘 못 들으면 잘 들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음성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 읽으면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어디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어디에서는 호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봉우리가 두 개 낙타 쌍봉처럼 있는데 하나가 호렙, 하나가 신의 산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조상들과 세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와 맺은 언약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와 직접 맺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그 출애굽한 사람들과 직접 맺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언약이 더 실감 나겠어요? 자기가 직접 맺은 언약이 더 실감 나겠어요? 예, 자기가 직접 맺은 언약이 훨씬 더 실감 나죠, 그죠? 아버지가 나한테 집을 한 채 사줘서 그냥 나에게 넘겨주신 문서와 내가 직접 가갖고 작성한 문서는 기분이 다르죠? 책임감이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성령의 불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임재예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데 왜 흑암이 갑자기 나와요?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 그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설정되면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판을 주시면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럼 십계명을 준 목적이 뭐예요? 복받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복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받게 하기 위하여. 복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돈 벌고 야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돈 많이 벌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신령한 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 자체를 시온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돌이라고 할 때 에벤, 추르, 셀라 나 같은 반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어요.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료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받아서 산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34절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신상을 예수님이 뜨인 돌로 오셔서 쳐서 없애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서 세계에 가득하게 되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가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이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약의 토라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이었던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십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